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늘을 살아왔고 또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예년의 속도에 비하면 엄청 더 빠른 속도로 무서울 정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의 균형이 흔들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면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평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요동하는 세상에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약물로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합니다만 더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되잖아요. 또 오락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런 실험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 빨리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수고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잃어버린 이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 안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물들이 나오고 의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역시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도 세상이 어지럽고 요란스러우니까 나는 세상과 연을 끊어버리고 살아야겠다. 산속으로 가서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1층, 2층에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아래층에는 몇 개월 전에 이제 텔레비전이 수명이 다 있는지 끝나버렸어요. 안 나와요. 2층에는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이런 요동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 마음에 잘 됐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데 잘 됐다 이제. 텔레비전 없이 한번 한심 끊어버리고 살아야지. 사람은 좀 마음은 편안해요. 텔레비전 없으니까 신경 쓰는 일이 별로 없고 뉴스들을 봐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 요동치는 이 변화의 이 물결 속에서 내가 완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제할 수 없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손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부부의 갈등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교통, 혼잡이나 또 제 시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도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게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어렵고 또 실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상황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부부가 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다음에는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 사회에 연결되어진 여러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좀처럼 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좋은데
변화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과 마주치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도리어 공격하고 분노하고 분개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켜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좀 변화시켜보고 여러분의 아내를 좀 변화시켜보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쉽게 변화가 되고 협조해 주던가요? 고분고분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주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항하고 화를 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이라든지 행복을 갉아먹는 이 죽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행한 일들과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당황하며 실패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바꿔버리면 좋은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환경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평안을 잃어버리는 요인들 때문에 점점 우리의 얼굴이 굳어져가고 우리 삶이 근심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수동 같은 곳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희소식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여러 번 하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을 전한다고 했어요. 평안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어두운 땅에 염려 근심 많은 땅에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가짜 평화와 같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평안을 앗아가는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실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찢기고 고통당했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날이 오늘 주일날이고 하나님의 강단 앞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끼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내가 주시는 평안이 샬롬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삼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 다음이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휴전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주변 나라들, 더 북쪽으로 시리아라든지
애굽의 여러 나라들이 접경 접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 안에 강원도 땅만한 작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짐을 검사하고 사람 패스포트를 검사하는데 저는 3시간 걸렸어요. 나중에 미안하니까 가는 비행기를 붙들어 놓고 내 가방을 갖다가 실어주면서 미안하다고. 3시간을 사람을 책을 한 권 어떤 것은 페이지를 끝까지 넘기려면 뭐가 있는지. 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가방을 잠시 놓고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니 이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보안 요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가방을 여기다 뒀는데 분실했다. 분실된 게 아니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한 500m 떨어진 저 위층에 가더니 지하 창고로 들어가는데요. 그 지하 창고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가방은 언제 폭발하는지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방카 안에 집어넣어놔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갖다 놔. 이 안에 뭐 있냐고 나보고 그래요. 그만큼 사는 게 불안해요. 이를테면 그 이스라엘 안에도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자치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들레헴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4m, 5m 콘크리트 벽이 쫙 쳐져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오게 하느냐? 이들은 언제 나오는지 몰라도 가슴에 폭탄, 자살, 폭탄, 강구, 버스 타고서 펑 터뜨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거기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몸에 뭐가 있나 없나 검사를 쫙 해가지고, 그리고 비상 걸리면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여행객들에게도 베들레헴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검문이 심해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헤즈볼라와도 전쟁하는 것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도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도 북한에 의해서 세계 공격을, 위협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북한의 핵은 이미 ICBM 같은 것은 미국 본토까지 갈 수가 있어요.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불안하고. 그런데 국내 정치는 더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가운데 평안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평안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나약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적정 온도를 맞추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가 병에 들어 죽습니다. 다윗 왕은 이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다윗은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고 맡기는 성숙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도무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해도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요, 그분은 만세,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나약한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다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어린아이가 엄마 얘기를 다 해석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엄마는 아빠. 왜? 엄마가 하는 말을 서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볼 때 엄마가 나쁜 거예요. 엄마가 해결해줘야지. 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설명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반드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헌신의 사람이고 시대적인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48시간에 며칠 만에요? 이틀 만에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10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다 날아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는 거 뭡니까? 질병 하나 남는 거 붙들고 욥이 재에 앉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욥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게 그 사실을 어렵고 힘들어도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는 말은 네가 감당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네가 손해가 된다 해도 네가 좀 원통해도 네가 참아라 이런 뜻이죠.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육체 질병을 어려운 암을 만났습니다. 최고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데는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호흡하는 동안 문제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는 항상 문제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첫째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사단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쉴 사이 없이 우리를 공격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내 어리석음에서부터 잘못된 결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결정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거기다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생이지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들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살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따라갑시다. 선을
이루신다. 아멘. 만약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다 보면 결국은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그 일에 더 열심히 강박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과도한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열심은 해야 되겠지만 병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할 필요가 없는 그것을 본인이 과도하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에이고 망하면 망할 대로 되라. 이제는 할 수 없다. 낙선을 타고 되는 대로 되라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무 강박적인 현상으로 빠져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당인 형태를 나가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유형의 모든 것들을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참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배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으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65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짊어질 짐은 짊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하나도 고민이 없고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데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목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불신앙이다. 이 문제는 내가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풀어서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집에는 자식이 부모가 원치 않은 결혼을 해요. 그렇게 길을 떤단 말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저 분명히 안 되는데 하겠다고 저러니까 싸우다 나중에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낙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팔자에다 네가 살아. 이 아이가 그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부모님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라. 네 팔자에다 네가 살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간단한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가까운 사람이라 하지. 그래도 여유는 남겨놔야 된다. 이 팔자니까 살아가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 이 말이 그 아들 이 머리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부부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살다 보면 순탄합니까? 그게 오죠. 그때 그 아들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 엄마가 했던 말이 맞나 봐. 팔자가 잘못된 팔자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집으로 보따리 싸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어떤 문제는 이게 도무지 내가 말려될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저주를 퍼대면서 그렇게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해봐도 안 됩니다. 나는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생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놔둬서 더 안 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지금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전 국민을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어떤 번에 글을 써서 내가 그랬어요. 한남동에 저 난리가 나는데 저 노인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뭔 노인네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영하 10도에 저 눈 내리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이게 무슨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갑오경장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이게. 정치 잘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했더니 뽑아놨더니 한다는 짓거리가 도무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어떤 목사님은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번에 우리가 10년 안에 때 내가 어제 임원을 하면서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이번 정치적인 발언 하기만 하면 다 떨군다. 이번은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말고 덕담만 와서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이런 갈등의 심화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연초부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갈 길이 험하고 우리 할 일도 힘들고 우리 인생 일도 가정 경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나라 걱정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이런 걸 처리해달라고 맡겨놓고 정치에서 뽑아놨더니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냐 말이에요. 정보 집사 그래 안 그래? 정집사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평안을 원하신다면 우리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 문제덩어리인 우리 인간, 말씀덩어리인 나, 우리 살아보면 그러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많다 이 당신. 그러면 남편은 아내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런다고. 그 말은 또 뭐예요? 김영원 선생 대답해보시. 남편이 부인 보고 아내 보고 뭐라고 그럴 때는 이유 없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뭐라고 하는 남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전적으로 맡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5회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안 대신 평안 주신 하나님, 스트레스 대신 기쁨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